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아모스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어나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끊을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손수고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명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리 부댕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도 지난 교육자 수련회 때 함께 불렀던 찬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 아는 분들은 힘있게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김. 아멘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힘있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고 성경민 목사님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며 내가 가장 지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 것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김명호 권사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 있는 사랑하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에게도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아모스 17번째 강의 제목으로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봉고차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의 기종이 아이나비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만들어져서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종이 아이나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봉고차를 구입했을 때 제론의 여지 없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사양길에 접어든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기종이기도 하지만 또 업그레이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금액도 지불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 교회의 봉고차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 업그레이드가 원활하지 않아 최신 내비게이션으로 하나 구입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에 새로 차를 구입한 그런 신형 자동차는 AI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나오기 때문에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시스템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내비게이션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초에 청주에 DPA 이사회가 있어서 다녀오던 길에 봉고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봉고차를 가지고 갔는데 청주에서 충주까지 새로 뚫린 그런 내륙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해서 한참 헤매는 내비게이션 때문에 저도 많이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최신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구식입니까? 아니면 신식입니까? 아마도 차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비게이션도 다를 줄 압니다. 내비게이션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뭘까를 생각해 보니 길라잡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길라잡이라는 단어를 위키피디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길라잡이란 알 수 없는 국가를 통하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장소를 통하는 관광객과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길라잡이의 더 친숙한 말은 아마도 길잡이일 것이고 길잡이란 말보다도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단어는 아마도 가이드란 말일 것입니다. 가이드가 길라잡이이고 길잡이이기에 혹여나 낯선 동네에 가면 내비게이션, 길라잡이는 자비는 우리에게 적잖은 도움을 주는 그런 고마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혹여 우리들의 영혼의 길라잡이가 있을까? 우리들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도대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내비게이션, 영적인 내비게이션, 영혼이 일탈되지 않도록 만드는 내비게이션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질문해 보니 말할 것도 없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복기하다 보면 이거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길라잡이이구나 하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길라잡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글에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글을 읽는, 성경을 읽는 주인공들에게 교훈을 준다.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있으면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살기도 하며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견인차가 성경이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성경의 이끌림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다 같이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탈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비뚤어지는 사람이 많을까?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혼의 내비게이션인 말씀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일탈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고발하는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영혼의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심령을 열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은 아모스 전체 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5장을 설교할 때는 설교자인 저는 더 많이 긴장해야 되고 여러분 더 많이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3절 말씀을 시작으로 본문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다. 오늘 1절에서 예언자 아모스가 이 5장을 쓰면서 노래를 불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을 애가라고 정의했습니다. 애가는 슬플 엘자와 노래 가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가는 언제 부르는 노래인가?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를 애가라고 합니다. 장송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가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아모스 5장은 장송곡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제부터 노래를 부를 터인데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뭐냐 하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도다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이게 애가입니다. 자, 그러면 주목할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상, 아모스가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앞에 뭐라고 정의했다고 했어요? 처녀라고 했습니다. 왜 처녀지?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녀지? 여기 여성 여러분, 결혼 전에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 전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결혼 전에 여러분들의 처녀 시절이 어땠습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신빙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싱거러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싱거러움이 처녀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을 것입니다.
이영순 권사님 처녀 같습니다. 욕이 아니고 진짜로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빙이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스라엘이 처녀였을 때 너무 예뻤다는 겁니다. 왜 처녀라는 단어를 썼지?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예언자가 이 아모스 예언을 할 때의 시기적 배경을 주전 750년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주전 75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의하면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단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고 싱그러웠던 나라고 예뻤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3절이 좀 아픕니다. 이렇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고 예고했던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이 1000명이 전쟁에 나가는데 살아서 돌아오는 남자가 100명이라고 말합니다. 100명이라는 군사가 나가서 싸웠는데 돌아온 남자, 살아남은 남자는 몇 명? 1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모스의 애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10분의 1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10분의 1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유추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 전쟁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대패했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전쟁에 나가서 대패하여 나라가 망할 것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애가는 울다라는 뜻입니다. 이 애가라는 말을 쓴 첫 번째의 성경적인 요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억지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 슬프다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봤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슬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이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어디서 뭐죠?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라는 말은 회복할 수 없다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가 될 것임을 아모스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애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엎드려진다. 전쟁에서 대패하여 망할 거다. 이렇게 아모스는 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모스가 오늘 이렇게 슬픈 노래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노래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4장까지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단초는 바산의 누구들? 암소들이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산의 암소들의 남편들이 부유층에 있었는데 부유층에 있는 자들이 억눌린 사람, 많은 힘없는 자를 억누르고 착취하고 갈취하여 부자가 된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멸망의 단초로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대로 못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후반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아모스의 애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이유를 다시 한번 복기합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의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서 이분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던 분이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던 분이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셨고 바다를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지?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아모스 5장이 주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했던 두 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죄가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러분 6절 후반절과 7절에서 두 가지의 죄를 정의합니다. 첫째,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꾼 죄. 보이시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꾼 죄. 두 번째는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어렵지만 아모스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공의와 정의가 뭐지? 먼저 유대인 랍비이면서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이 철학자가 예언자란 책에서 이 사람 유대인이니까 유대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의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의에도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 공의에도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다. 의가 뭔지를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 이렇게 본인의 책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의란 그냥 하나의 덕목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하나님의 몫이요 인간 역사에 내기를 건 하나님의 미천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란 그냥 하나의 덕목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하나님의 몫이요 인간 역사에 내기를 건 하나님의 미천이다. 엄청난 성찰인데 지금 철학자답게 어려운 말을 썼지만 제가 풀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몫이 의래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기를 걸었대요. 내기를 걸 때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미천이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라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해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답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지? 하나님은 첫째, 의이다. 두 번째 묻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지?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의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다? 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없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가 의입니다. 전부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 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요. 예언자 아모스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가 정의요.
또 하나가 공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제천 세인교회 성도들답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뭘까? 어제 9시 반쯤 차준희 교수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차 교수가 이거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본인 책에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것들을 정말 잘 썼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내일 설교의 텍스트가 나왔는데 이 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네가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물어보라고 하냐면 이 목사, 내가 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준희 교수가 쓴 책에 공의와 의를 설명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미리 담아놨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공의는 특히 재판에서 진행해야 하는 공정한 절차를 나타내며 법의 순수, 법정에서의 공정성, 사회 정의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 정의는 인간관계에서 보유하는 적합한 태도이며 인간 간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니까 차 교수도 말한 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의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이 공의를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법정 단어입니다. 법정 단어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근현대사에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탈옥수들이 탈옥을 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결국 자살해서 죽었던 사건. 근데 전국에 방송됐던 탈옥수의 한마디가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때 그 탈옥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없으면 죄인이 죽고 돈 있으면 죄인도 산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어도 돈이 없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탈옥수가 했던 말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미슈파트, 공의라는 말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판이 공정합니까? 를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나라의 재판의 그동안의 루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2020년에 얼만큼 바뀌었는지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늠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이 공정한가를 질문할 때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의가 뭐냐? 이런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이 받아야 할 대가를 지불하고 죄가 없으면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공의입니다. 편벽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그걸 해집고 놓으면 사회는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유전무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셨는데 공의를 쓴쑥으로 바꿨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두 번째, 정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같은 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죄다카라는 이 말은 인간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바르게 삶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르게 사는 삶의 형태, 그게 정의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사람이 사람 같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 같으려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이 있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그걸 지켜가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서 목회하는 친구 중에 나름대로 목회를 승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목회를 하는데 친구들이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교제도 하고 저도 여러 번 간 교회고 그럽니다. 그럼 그 친구는 온 친구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잘 섬깁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 친구가 점심을 한번 사잖아요. 점심을 사면 그 다음은 제가 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또 삽니다. 그럼 제가 삽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한 번은 사석에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 나는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도 많이 있다. 근데 친구 목사들 중에서 밉살들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밉살이 뭐냐 그랬더니 야, 10번을 샀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사냐. 친구들 중에 10번을 섬겼는데 한 번도 안 사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제 친구가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야, 난 그 친구들하고는 친할 수가 없어. 비근한 예를 하나 드렸는데 정의가 뭐냐?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정의입니다. 그 정의를 묵살해버리면 그 사회는 엉망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애가를 불렀는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신데 이것들을 무시해버린 그 땅,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걸 아모스가 슬픈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을 보겠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거부했는지, 하나님이 공의이며 하나님이 정의인데 어떻게 거부를 했는지 10절과 12절이 우리한테 이렇게 고발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니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미 다 공부했으니까 알아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짓밟은 장본인들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고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 공황 상태에 빠졌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비게이션이 지도하는 대로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하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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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 기회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무조건 결심한 게 아니라 여백을 주셨어요. 여백을. 어떤 여백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연이어서 말하는 주님의 당부를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오늘의 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여백, 무조건 심판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여백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4절, 5절, 6절에 연이어 나오는 단어를 묶으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이 여백을 주셨던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나를 찾는 거다. 레마 보겠습니다. 레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 찾기. 자, 이걸 레마로 정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들의 영혼에 뭐라고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교우들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에 우리의 목적지를 이렇게 쓰십시다. 야훼 하나님 찾기라고 씁시다. 야훼 하나님 찾기로 쓰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정말로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예와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순철 집사님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내는 심수영 집사하고 맨 처음 초창기에 우리 교회 나오기로 결단하고 우리 교회 나와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심수영 집사가 그때 저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말이 지금도 오롯이 기억이 됩니다. 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뚜레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 집사님이. 근데 어떻게 해서 저를 알게 됐고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개천에서 마당발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이 사람도 교제하고 저 사람도 교제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고 SNS에 활동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친구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만나서 교제했던 사람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저도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같은 공통분모가 있고 해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교제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헤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심 집사님 얘기가 그겁니다. 말씀 때문이었어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말씀에 우리 이제 아마 7장 할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말씀의 기갈을 경험해서 영적인 기갈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천열방에 있다는 걸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성역금 받아가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안영희 목사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 목사님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하고 첫 번째 대화할 때 안 목사님도 엇비슷한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영월에서 제천으로 나와서 몇몇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깊숙하게 교제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제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허덕임의 근원이 뭐냐? 말씀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8년 전에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교회가 부족한 건 많고 우리 교회 정말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나약한 건 많지만 혹여나 제천 열방에서 말씀의 부재로 인하여 허덕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 목적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제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도 정말 연약한 것 많고 우리 세인교회도 정말로 부족한 것 많고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교회의 창립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다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다가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인교회가 똑바른 영적인 길라잡이 안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한 영혼의 내비게이션 안에 그들도 함께 그런 내비게이션 안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에 새겨야 할 분명한 설정 모드가 있습니다. 그 설정 모드는 야훼 하나님 찾기입니다. 야훼 하나님 찾는 것을 집중할 때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가야 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의미 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설교 예와 파일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오늘 설교에 의미가 있어서 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하고 경주가 하고 싶었습니다. 달리기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자기가 키우는 개하고 자기하고 같이 준비해서 경주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한테 졌습니다. 개한테 진 걸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렇게 붙였습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붙인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내가 개하고 다시 한번 달리기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주를 했습니다. 와, 뜻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개한테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개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이게 뭐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3번째 경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경주하다가 꼬린 지점에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개 같은 사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이 뭡니까? 왜 개하고 경주합니까? 나는 사람인데. 나는 사람인데 왜 개하고 경주해서 이런 꼴을 당합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기가 막히게 적용합니다. 어떻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의 목적지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천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50평 아파트에서 100평 아파트로 가는 겁니까? 100이랑 2000cc에서 3000cc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욕탕이 2개 달린 집에서 5개 달린 집으로 얽혀가는 것이 여러분 목적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설교를 듣고 난 이후 여러분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쓰십시오. 야훼 하나님 찾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설교 전에 둘렀던 찬양처럼 내가 가장 내 평생에서 복된 일은 예수를 만난 것이며 내가 세상 살 동안 가장 정말로 행복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임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적지를 잘 설정하십시다. 야훼 하나님 찾기로 목적을 설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